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댁에 가셔서 책을 보신 분들은 앞에 부분이 조금 건너뛰었다 하는 것을 아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서 다루기가 좀 깔깔로운 그런 문헌적인 이야기가 몇 장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8페이지, 29페이지 등등 보면은 거기에 아비달마 문헌의 역사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또 다루기를 원하시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사정을 고려해야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골자되는 거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재로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제목은 아비달마 불교지만도 원래 우리가 전통적인 그 강원의 교과목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를 구사론이라고 합니다. 혹은 구사학. 그래서 이제 구사 앞에 정식으로 앞에 다 붙이면 뭐가 붙는다고 그랬죠? 아비달마 구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전통적으로 구사라고 쓰다 보니까 이 말이 그냥 입에 그렇게 자주 오래내려서 그렇지. 원래 아비달마 구사할 때 더 중요한 말은 우리가 지난 그 강의 동안에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도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까? 아비달마가 더 중요한 용어가 되겠죠. 부처님 말씀의 달마 중에서도 수승한 핵심적인 그런 의미로서 아비달마라 했다 하니까. 그래서 이 꼬사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적인 의미로 말하면 사전입니다, 이게. 혹은 그 집성, 묶음. 우리가 한글로 하면 묶음이죠, 이게. 묶음. 그래서 이 꼬사라는 말은 어떤 문헌이든지 집성만 되면 다 꼬사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대성문헌도 꼬사라고 붙일 수 있는 거. 우리가 오늘날 치면 언어를, 우리나라 한글을 모아가지고 하면 국어사전 이렇게 하죠. 국어사전을 우리가 코리안 딕셔너리라고 그러죠. 그럼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코리안이 꼬사를 합니다. 그 사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그 사람들은 앙그레지 꼬사 하듯이. 이게 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사만 가지고는 사실 그 과목의 성격이 엄밀하게 하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워낙 그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면서 구사유식 해가지고 이 두 개가 그냥 입에 오르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의 심리 철학을 대표하는 학문이 구사유식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은 아마 보통 보면은 막 금강경, 그 다음에 반야신경, 이것을 해야만이 또 이것에 대한 뭔가 좀 자기 나름대로의 간이 서야만이 불교를 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중국 불교의 전통의 다분히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그 불교 신자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남방 불교 계통에서는 반야계통의 경전을 이름을 몰라도 암경에만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주석수로서 아비달마만 하더라도 몇천 년 동안 훌륭한 불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 전해지면서 사실 이 유식학은 대성교학으로서 그래도 학자들마다 선인들마다 훌륭한 선인들마다 다 연구의 과제로서 주석서도 쓰고 많이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국 불교에 전해진 그 대성교학으로서는 반야학과 유식학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걸 중간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성불교의 2대 기둥입니다. 중간학과 유식학. 그런데 이제 이 중국어로 전해지면서 서로시 이것은 또 그대로 각광을 받게 되는데 이 구사학 혹은 아비달마학
구사학.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그동안에 입에 오르내려서 구사학이라지 원래 이 정식 명칭은 우리가 비담학이라고 했어요. 비담학. 아비달마학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 실용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긴 말이 좀 줄이가 잘 씁니다. 그래서 비담학 이렇게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비담. 그래서 이 비담학은 사실 소승교학이다 해가지고 유식학만 알면은 다 아는 거다. 중간학만 하면 다 아는 거다. 이렇게 건방을 떨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중국 불교의 한계입니다. 그게. 이거 하려면 비담학이나 구사학 하려면 엄청난 그 언어의 습득과 그 용어의 엄밀한 그 정의가 필요합니다. 범어를 습득해야 되죠. 등등등 아주 용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건 아주 정말 불교가 고도로 발전되고 훌륭한 스님들이 많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부하기 싫으면 뭐 딴 핑계 된다고. 그래서 이건 소승교학이다 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펜칭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식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구사학을 8년 동안 해야 된다. 그래서 구사학은 8년 동안 하면 어느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8년 이후에 유식을 3년 하면 유식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다. 이런 중국 사람들의 그 전례적인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명칭은 구사학이라 하지 말고 아비달마학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제목도 아비달마 불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비달마 문헌의 그 역사가,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나잡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재로 하고 있는 이 책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비담학의 혹은 아비달마학의 가장 강요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 아비달마 구사론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 그래서 이 구사론을 쓰신 분이 세친논사로서 약 400년대, 우리가 통설에 의할 것 같으면 400년에서 480년대 사람이다. AD.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400년인가 기억하면 됩니다. 어떤 학자는 요 400년 이전에 80년을 살았다 보고, 어떤 분은 400년 이후에 80년을 살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400년 이후에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불교 역사에서 이 400년대, 이때가 가장 불교 교학이 완성될 때입니다. 우리가 인도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이제 AD로 좀 AD 5세기죠. AD 5세기. 이 5세기는 인도 문화는 인도 문화대로 그 힌두 문화가 정립이 되고, 불교는 불교대로 이미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나서 500년이 지나죠. 이게 우리가 AD 1세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대승불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500년이 거의 400년, 500년 지날 때이기 때문에 대승교학은 대승교학대로 완전 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교학의 역사에서 볼 때는 이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점차 하한곡선을 그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도 이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하한곡선을 그렸다. 문화란 게 뭐냐면 우리가 불교 예술. 오늘날 우리가 경주에 볼 수 있는 그 석굴암 부처님. 석굴암 부처님의 그 정말 세계적인 그런 조행미 같은 것은 외국인도 다 놀라죠. 어떻게 종교와 예술이 저렇게 성화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독창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5세기 때 굽타 시기 때 굽타 예술에 우리가 인도에 이미 그 부처님의 그 상을 조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5세기가 되면 그 종교적으로 가장 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굽타 조행의 가장 전행이 바로 그 석굴암 부처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시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곡설을 그리는데 이 세친이라는 분이 그때 분이란 거. 말하자면은 아비달마 구사로는 그래서 가장 불교 교학으로서도 가장 짬진 형태의 서적이고 또 아비달마 문으로 형태로 해서도 가장 정비된 형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선. 자, 그 다음에 이 이전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것도 전부 한글 대장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가 좀 더 긴 설명을 듣고 하고 싶은 한글 대장경에 아비달마 구사로 세친을 찾으면 됩니다. 저자로서. 그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그 다음에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자, 이건 구사란 말이 안 붙습니다. 이건 대비바란 말이 붙죠. 대비바. 이 대비바란 말은 더 상세하다 이 말입니다. 대비바. 아비달마를 아주 상세하게, 이 대라는 게 아니라 큰 대자, 이 큰 대자지만 아주 이 비바란 말을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비바라는 게 아주 세세하게 풀어서 말한다. 마사라는 게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범어에 비가 붙으면 접두로서 좀 더 상세하게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바사. 아비달마 비바사.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 형성된 시기는 AD 거의 한 2세기 근처입니다. AD 2세기. 그러니까 아비달마 구사람보다도 한 200년 앞서죠.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대백과사전입니다. 우리가 요새 말로 하면 불교 대백과사전입니다. 불교 안에서 일어나는 의문점이나 혹은 또 모든 현상에 대한 설명들, 우주든 인간이든 등등등, 시간이든 공간이든 등등등 여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글 대장경에 번역돼 가지고 한 10건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10건이지만 또 상세히 하면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 한문 경전의 그 양을 줄 때는 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새 우리는 페이지라는 표현을 쓰지만도 그래서 뭐 10건, 20건 우리는 요새 이런 거 한 건, 두 건 하지만도 옛날에는 그 한문 판본을 기준해갖고 한 석장 되는 양으로서 그게 1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달마 구사로는 30건이고 이것은 대비바사로는 200건입니다. 200건이니까 3, 7은 21 해갖고 약 한 7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론 이제 오늘날 다 불교 사전이 현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찾고 할 수 있지만도 그러나 요새 나와 있는 사전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사론이나 이 대비바사론은 그 용어와 용어 사이에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앉아있는 분들도 몇 분을 보니까 상당히 깊이 있게 강의를 해도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보입니다. 다 자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걸 보세요. 어떤 분보다 종교에 대한 착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은 자유라 그러죠. 근데 그 한계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그 한계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요 우선 대비바사론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앞에 또 초기 아비달마 논서가 있지만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전년 볼 필요가 없다. 학자들은 반드시 봐야 되지만도.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아비달마 문헌의 역사에서 그래서 그 전 단계 아비달마 대비바선을 중간 단계라 2단계라 할 것 같으면 아비달마 구사론은 제3단계의 논서다. 세련된 논서다. 그다음에 그 2단계 논서 앞에 제1단계 초기 단계로서 그런 아비달마 단계가 있었다 하는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49페이지 상가법문이죠. 여기서 자 온척의 분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불교 신자들한테는 막 익숙하지만은 사실 불교만 조금만 벗어나도 이 온이라는 한자 자체도 어렵고 이 의미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어로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스칸다, 칸다, 스칸다라고 하는 범어로서는 스칸다고. 그래서 이걸 오늘 한글화 하자 해가지고 상당히 그 반야신경을 뭐 한글로 번역하면서 등등등 그 번역자마다 이 온자를 살려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야 등등등 많이 가죠. 그래서 요사이는 뭐 더미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본게. 그래서 5더미로서 뭐 어떻게 한다더니. 근데 이제 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온이라는 것을 그대로 살려줘야 된다. 덤이라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뭡니까? 그게 확 잘 오지 않아요. 덤이라면. 이거는 스칸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거 묶음. 아까 했죠? 묶음. 묶음을 말합니다. 묶음. 혹은 또 구분. 분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분할. 구역.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은 다르지만 분할이나 구분이나 구역이나 묶음이나 다 보면 뭔가 그 하나의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 경계선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경계선을. 우리가 제가 인도 그 여행을 보니까 역도 역마다 그 구역이 있죠. 그 칸다가 됩니다. 이거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를 듣는 것보다도 일일이 따라 쓰는데 또 취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너무 이거는 따라 쓰는 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들으시고 제가 여기 한문을 쓴다든가 이게 산스크리트를 쓰더라도 그건 강의를 위해서 그냥 가는 거니까 그 따라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부처님께서는 왜 온을 설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도 오랜 옛날부터 하나의 호기심 거리였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분법의 역사가 대부분의 불교 아닌 그런 정신사의 역사입니다.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또 마음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음이 뭐냐, 육신이 뭐냐 등등, 혹은 또 정신이 뭐냐, 물질이 뭐냐 등 이런 이분법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한쪽은 마음, 한쪽은 물질.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정신이라고 그러죠. 혹은 또 육체 등등.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것을 심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색.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색은 반드시 색깔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떨치세요. 색적 시공할 때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아니다. 도리어 요새 이거는 요새로 오늘날 반야신경을 고치려면 색적 시공이 아니라 행적 시공이라고 해야 됩니다. 색깔이라고 혼동한가 싶었어. 그래서 행입니다. 형. 루빠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는 행입니다. 형.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다 쓰면 행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논전이나 그런 데는 행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양과 색깔이랍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 할 때 그 한글로 번역한다 해가지고 모든 색깔은 공안 아니라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모습은 모습 행자죠. 모든 모습은 다 공안 아니라. 자, 근데 이거는 이 우주를 요 앞에다가 대상으로서 우주를 낳든 나를 낳든 이 우주는 마음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우주의 마음이 궁극적인 마음이 뭐냐? 나는 마음과 물질로 되어 있다. 나의 마음은 뭐냐? 나를 구성하는 물질은 뭐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 마음 분석을 오온하듯이 방금 네 가지로 더 세분화한 겁니다. 일찍부터 세 가지로 이렇게. 마음에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네모 마음이 있고 세모 마음이 있고 별 마음이 있고 또 사대일꼴 마음이 등등 있듯이. 그래서 이제 불교가 심리학이 발전되는 이유가 그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는 이분법의 역사로서 일찍부터 몇천 년 동안 이 마음이 뭐냐, 혹시나 이분법으로 넘어왔지만 겨우 이제 오늘날 현대 심리학에 와가지고 프로이드 심리학에 와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세분화됐죠. 근데 불교는 이미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께서 바로 오온법을 설하시다는 자체가 불교가 이렇게 심리 철학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부처님께서 어떤 근거로서 이렇게 네 가지를 분석하셨겠느냐, 혹은 또 왜 나를 육온이라 안 하고 칠온이라 하고 와온이라 했느냐. 그래서 경설에 보면은 제6온은 음란이라 등등 표현이 나옵니다. 제6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기존의 온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온 안에. 그래서 그마침 이것은 바로 불교가 우리 중생들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점으로서 부처님께서는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책에는 이 오온법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빠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경전을 기준으로 한 과목으로서 암경을 강의할 때는 이 법이 상당히 많이 상세하게 논해지죠. 그래서 지금 폐기상으로 우선 어디를 넘기냐 하면 말이죠. 어디를 넘기냐면 방금 이제 오온에 대한 설명이 그 53페이지 중간부터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상가법문, 그래서 이제 상가법문을 하게 되는데 우선 순서로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보통 그 설해지는 순서가 온 12조 18개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색수, 간다라고 되어 있죠. 온, 여기서 온은 적집집합의 뜻이다. 그 53페이지. 극미로 이루어진 물질의 적집이 세곤이며, 그 다음에 찰나찰나 유전상속하는 과거, 현재, 미래, 거칠고 세밀한 등 지각, 표상, 의사 등과 의식의 적집이 수온, 상온, 행온이고 시곤이다. 자, 이걸 보면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설명이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범어원으로서 추적을 하면 더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색은 아까 말했죠. 루빠 해갖고, 루빠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고 극을 친다. 우리말로 말하면 극을 친다. 장애된단 말이에요. 뭔가 변화한다는 말은 고정화되지 않고 항상 무상으로서 탈바꿈한다는 것이고, 장애된다 이 말은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색에 대해서 허공은 장애됨이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의로서 볼 때 물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외다나라고 하는 것은 느낌입니다. 느낌. 느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적나라하게는 괴로움을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다 등등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불고불락소라 해가지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그 중간 단계 혹은 또 극복 단계를 또 나타내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수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짜맞춘다. 맞으면 우리가 생각을 구성한다, 계획을 세운다 등등은 다 짜맞추는 것이죠. 상쾌라고 하는 것은 짜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종류, 지금부터 슬슬
마음의 종류를 이제 슬슬 분별해 나갑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마음이라고 느끼면 우리 마음속에는 느끼는 마음이 있다. 그게 진짜 수에 해당됩니다. 내가 당장 지금 참 괴롭다. 괴로움을 느끼는 나가 있죠. 괴로움을 느끼는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짜맞추는 나가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그 계획이 실현되는 건 차치하고 나도 짜맞추는 나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슈퍼 가서 뭐를 사야 되지 하면서 미리 짜맞추죠. 그런데 실제로 슈퍼 가서는 그 짜맞추는 생각대로 안 하고 다른 걸 삽니다. 왕창 막 싹쓸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업이 이제 행위라고, 그때는 이제 그게 행운이 됩니다. 이게. 짜맞추는 나와 실제로 슈퍼에 가기 전에 짜맞추는 나와 슈퍼에 가서 당장 물건을 봤을 때 흥분한 나는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다 그걸 시간별로 다 분별시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함을 통해서 번뇌를 아주 과학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색수상.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이걸 행운을 혹은 사운이라고 하는데, 행운. 자, 색수상, 행. 마지막에 식이 나오죠. 아까 이제 그래서 이 행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행에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 업입니다. 업. 산스까라. 물론 업은 범으로서 깔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지만도 그 내용적으로 볼 때 가장 이 행운에 가까운 삼스까라. 말하자면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측면입니다. 슈퍼에 가가지고 내가 직접 뭘 살 때는 이제는 행할 때는 그것을 덜컥 사버린다면 그런데 그 업을 받습니다.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도 업을 받지만 불교에서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신구의 이 삼업에서 아까 계획의 단계에서도 하는 것을 업을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 모습으로 볼 때는 이 행업으로 나타납니다. 의지.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막 우리가 의욕하는 나 혹은 결행하는 나 우리가 결행 또 지금 또 행위하는 나 됩니다. 행위하는 나. 자, 그래서 이제 나라는 우리가 뭐 안 보이십니까? 반사가 됐어요. 아, 빨간색을 예. 빨간색. 아, 또 빨간색이네. 근데 빨간 게 말이죠. 아, 아니다. 이 떡국만 이 검은 기고요. 보세요. 밑에는 전부 다 빨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거 파란 거는 여기 있네. 자, 의욕 아시겠죠? 결행. 자, 이게 요 말 자체를 비슷하게 다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뭔가 그 결행하고 의욕하고 의지하고 실질적으로 행하는 산스까라. 이 까라 한 게 우리가 끄리 범어에 맞아서 깔마라도 이 끄리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깔마 이걸 이제 우리가 끄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 R자 밑에 이 점이 있는 거예요. 이건 K고 깔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 때는 까로미가 됩니다. 이게 범으로서 좀 하나 이 말. 다음에는 이 범어는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설명 안 하는데 깔마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갑니다. 까로미 되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 영어의 두 동사가 가장 보편적인 동사이듯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하다 동사가 가장 보편적인 동사죠. 모든 동작은 먹는다, 은다로 다 끝납니다. 그게 다 하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어의 거리라는 것은 다 여기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깔마도 K-A-R 그렇죠. 그다음에 산스까라 할 때도 스까라 앞에 스까라 이렇게 할 때도 이게 SKR, KR 들어가죠. S라는 것은 이게 음편상 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근으로 보면 다 같습니다. 이게.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그래서 색수상행.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나라는 존재는, 그래서 나라는 존재, 그냥 막연하보다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느끼는 나와 계획하는 나. 자, 우리가 다르다고 여러분 생각해 느끼는 나와 계획하는 나를 구별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곰곰이 느끼는 나와 그 다음에 생각하는 나, 그 다음에 의욕하는 나를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물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때 자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구분을 할 수 없다고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떤 식의 사고방식에 강하냐면은 말하자면 통합적인 나라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로부터 고행화됐고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취향에 강하신 분이고 방금 제가 계획하는 나, 짜맞추는 나, 의욕하는 나 등등을 어느 정도 구별하시는 분은 아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찰나찰나 나라는 존재가 변하는구나 하는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갑돌이 혼자서 그냥 먹고 자고 느끼고 계획 짜고 한다 등등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갑돌이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 변하지 않는 주체가 계획 잡고 이렇게 한다 보죠. 그런데 이 이제 평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게 이제 버마 인류상에서 정통 브라만의 아트만이 그랬습니다. 아트만이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아트만이 나의 주체가 돼가지고 윤회를 하고 업을 짓고 등등하는 이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이게. 자, 변하지 않는 어떤 아트만이 딱 있어가지고 이 아트만이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의 그 도구를 내가지고 이 아트만이 느끼고 계획 잡고 또 의욕하고 이 주체가 딱 고행해 있다고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그런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믿으면서도 사실 이거 보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어지에 나가 오늘 또 어떻게 한다. 그럼 또 생각합니다. 어지의 나는 또 어디서 왔습니까? 물을 수 있죠. 어지의 나는 또 그제에 또 누가 왔다.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엄마 태안에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지났지만도 변하지 않고 역시 먹고 웃게 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상식인들의 사고방식을 전해시켰던 것이죠. 뒤바꿨던 것이죠. 나라는 존재는 따지고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된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처음부터 결정된 존재가 아니고 이 도리어 더 이 감각기관, 이 도구들에 의해서 따지면 우리가 흔히 도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도구란 말은 수단이나 이런 거 말이죠. 어떤 주체가 있어가지고 그 주체가 수단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한다 하지만도 실질적으로 나를 구성하는 것은 이런 작용 속에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이지 순간순간 변하면서 드러나는 것이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고행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해가지고 알아들었으면은 상당히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신 분이고 지금까지도 못 알아들으신 분은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셔야 어떤 불교 논지를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이제는 힘듭니다. 그래서 또 이해 못했다 하셔가지고 너무 주눅이 들지 마세요. 계속 이제 이 비슷비슷한 행태를 갖고 많이 놓을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행까지 했죠, 마지막에.
색수상 행식. 아까 색은 뭐 여러분들이 곰곰이 왜 부처님께서 색법을 먼저 오온에서 색법을 먼저 설하셨죠? 이것도 불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순수로 볼 때 왜 마음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마음이 중요하다 했는데 당연히 수상행식 체결해야 되는데 왜 색법을 먼저 냈어요? 이게? 예? 물질이? 자, 물질에 의해서 마음이 작용된다면 물질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마음에 의해서 물질은 작용 안 되겠습니까? 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흔히 불교는 마음법으로서 방금 마음이 영향을 미친다면 마음법을 먼저 내고, 근데 색법을 먼저 냈다면 물질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느냐.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는 자, 우리가 중생들이 나라고 하는 의식을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집착을 할까? 나라고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제 설법을 하는데 물론 당신께서 깨우치는 이제 그건 내용은 있죠. 이걸 설법을 하는데 중생들이 어떤 순수로 설법을 해야만이 차게 순수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중생들이 가장 집착하고 가장 보기 쉬운 게 자기 육신입니다. 자기 색법입니다. 물질입니다. 자기 육신. 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행태로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어떤 행태로 있다는 걸 잘 압니다. 사람이. 그래서 색법, 말하자면 육신으로서의 나, 물질로서 육신으로서의 나는 누구나 다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입니다. 가장 쉽죠. 가장 감지하기 쉽죠. 그래서 이 순수가 뭐냐면요. 감지하기 쉬운 순수대로, 혹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인식하기 쉬운 순수대로. 중생들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일반인으로서 물질을 하면 아까도 물질이라는 건 범주가 있으니까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마치 거기에 대해서 내 것이다 아니다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자관 어떤 형태를 갖고 나한테 있으면 그건 내 것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구별질 때 가장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 육신입니다. 내 육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색법이 가장 나의 소유로서 가장 감지하기 쉽죠. 그 다음에 역시 그 순수대로 수상행.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한다. 분별할 식이라고 합니다. 식별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도 불교에서는 이 분별이라는 의미를 극복해야 될 그런 의미로 봅니다. 분별. 말하자면 그 주객분별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남과의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독립적으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상이라고 해서 바깥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또 나도 역시 바깥의 세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등 이런 것은 우리가 주객분별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주객분별을 전도망상,
거꾸로 전도 망상됐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애가 보통 한 그 서너 살 되면은 이제 점차 그 자아의식이 생기죠. 우리가 우리가 자아의식이 생길 때가 이제 그 거울을 쳐다볼 때라고 그럽니다. 비로소 애가 거울을 쳐다보고 처음에는 그 거울 속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거울 뒤로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새 지나면은 그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이 자기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자아의식이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뭐 자아를 확립해야 된다 등등등 표현을 쓰지만은 불교에서는 하나의 전생으로부터 넘어오는 그런 업식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점차 그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점차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지만 또 그 업식이 발현이 되면서 점차 그 나라고 하는 의식이 점차 그 강하게 대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춘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가장 왕성하게 됐다가 사춘기 이하에 지나면은 그 자아라고 그 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관계를. 그래서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관계에 반항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차 그 전체의 그 거물 조직 같은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우리가 일종의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은 결국은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드러나는 나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가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한 건 같이 모르지만도 그래서 바로 이 식이 바로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불교가 아비담학이 전개되고 그다음에 구사유식이 할 때 아까 유식 등등이 전개되면서 불교의 심식학이 전개되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공사상, 반야사상 계통에서는 이런 그 추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야심리학 색적시공 하면서 그냥 색은 공이냐 되겠죠. 근데 공인데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게요? 누구한테? 누가 물을 때 가서 색적시공한데 그래 공인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도 색적시공이다. 공공이다 해서면 말이요. 불교 그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상, 상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근원이 뭐냐, 나의 근원이 뭐냐, 나의 조상이 뭐냐, 내 문중이 뭐냐보다도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게 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이렇게 있는 나는 과연 고민에 빠진 존재가 아니냐, 나는 잘 살고 있느냐 이 현재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모습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식, 행, 아까 의비죠. 이걸 세세하게 분석합니다. 분석해가지고 이 색수상 형식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색적시 공하고 그 공한다 해서 이상적인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오온이 가장 원만하게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모실 때 색신을 봅니까 안 봅니까? 어디 여러분들이 저를 어디 찾고 답사하고 할 때 보통 그럽니다. 어디 갔든 부처님 상호가 뭐 어떻다 하면서 등등 말씀을 합니다. 사실 불교 우리가 그 수행의 역사에서도 자기가 업을 닦는 데 있어서 처음에 번뇌를 다 떨치고 나서 마지막에 상호업을 땄습니다. 상호업이란 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 얼굴에나 몸에 있어서 그런 하나의 깨달은 자로서의 행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온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완전한 이 온이 가장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이 오온에 집착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뭐 다이어트를 한다 등등 이 전부 다 세곤에 집착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육신의 나라인데 이게 너무 집착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몸 가꾸는데 자기가 더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몸을 가꿈을 통해서 자기가 더 드러난다. 등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곰곰이 생각하면 저는 물론 이게 조금 현대적으로 제가 조금 비약해진지 몰라도 이 오온법을 현대인들의 그런 그 취향이랄까 적성에 한 비춰볼 때 이쪽 보면 그 대체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날 때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몸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색신 아주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온이나 상온이 또 감수성이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짜는데 또 도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짜는 데서는 완전 깡통이고 행동을 하는 데서는 또 도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뭡니까?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행운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치인들이 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다 그 종교의 교주들도 따지면 종교의 교주들도 훌륭한 교주나 또 오랜 그 동안 유지되는 그런 종교는 다 제자를 다 잘 둡니다. 우리가 10대 기독교도 그렇고 10대 제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논사 학자들을 잘 줍니다. 오래된 종교 내지는 우리가 신흥 종교가 일어나면 보통 다 교주가 자기 일생을 다하고 나면 대부분 다 한 99%는 다 망합니다. 망하는 게 우리가 사상적으로 망한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속 재산권 문제로 해가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교주가 있을 때는 그 인격, 인덕으로서, 덕화로서 그렇게 가다가 그것을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말하자면 이렇게 짜맞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걸. 개인을 봐도 우리가 이 색수상, 저는 그래서 이걸 뭐 오온법을 자꾸 어렵게 하는 건 오늘 이렇게 조금 대중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색수상의 오온을 전부 다 원만하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게 모자란다면 이걸 고치면 이걸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암만 잎에 뒤에 이런 온들이 다 훌륭해도 색신이 비실비실하면은 그 사람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고는 상당히 우리가 오늘 치면 고도의 그 선악 분배를 미세한 선악 분배를 요하는 그런 이제 판사랄까, 혹은 또 학자랄까, 혹은 또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에게 그 뭔가 충고를 하는 그 부모 입장에서 그때 부모로서는 이 시곤이 발달돼야 됩니다. 시곤이 발달되지 못하면 자식을 땅뚱 부모치고 계획 잘 짜는 부모 많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치고 내 자식은 유학을 보내야지. 무조건 유학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곤이 모자라 가지고 자기의 세대와 아들의 세대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점들. 내가 이걸 함을 통해서 결국은 자식에게 궁극적으로 볼 때는 뇌를 위한 것이지 자식을 위한 건 아니다 하는 건 그런 자기 의식이 자기 성찰이 모자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은 뭐 색수상이 어렵게 다지만도 저는 생각해 볼 때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때는 고대 사회 아니에요. 2500년 전 아닙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그 도를 이루시 가지고 상가 법문으로서 오온 12처 18개 법문을 하셨다는데 일반 대중들에게 사성전에 이런 법문을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볼 때 방금 제가 설명한 방법을 충분히 유추해서 말씀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5가지로서 잠정제로 이렇게 구성됐을 뿐이다. 이 잠정제란 말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아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트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운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5가지가 평등하게 1, 2, 3, 4, 5
다섯 가지. 어떤 중심이 없죠. 이 다섯 가지가 평등하게 사람 따라서 또 자기를 칠 때도 자기 자신을 칠 때도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나이지 10년 전의 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항상 그 찰나를 많이 논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어제와 오늘 하면 또 하루가 차이 나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바로 직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엄격하게 말하면 같습니까 다릅니까? 할 때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고통에 빠져 있으면 이 고통은 자기가 얼마든지 찰나로서도 건너 바꿀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변혁시킬 수 있다고 보는 하나의 논리로서 이 오음법으로서 나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가 다 이렇게 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경전을 보면 하나하나를 다 색법은 공안이라 수법은 공안이라 하고 하나하나 전부 다 또 이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색법에 대해서는 욕심이 참 나이 드는 데 따라서 허물어지고 하니까 집착을 안 하는데 어떤 부분은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섯 가지가 모두 공하다. 이때 이제 공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 말씀드렸지만도 고정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공하다는 말을 고정된 성품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하다한 것은 또 변천한다. 모든 게 색수상, 나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 그 요소들이 다 변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오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3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두 번째 보면은 방금 제 설명을 듣고 이제 그 보면은 말이죠. 그 53페이지 밑에서부터 둘러 이어서 7째 볼 보세요. 자, 유부에 의하면, 자, 유부는 제가 또 뒤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한목이 안 하고 점차점차 그것도 내겠습니다. 자, 유부에 의하면, 자, 이 유부하는 학파입니다. 유부에 의하면 이러한 논이 인연하와여 끊임없이 상속해낸함으로써, 자, 상속해내는 말이 불교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상속 전변된다.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이 서로서로 상속, 이어받고 이어주고 이어받는 관계라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이어주고 이어받는 관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불교는 이어주고 이어받는 관계다 하니까 무슨 이어주는 그 시원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깊죠. 뭔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시원을 찾아가서 절대자를 찾기도 하는 게 일반적인 그 구조들인데 끊임없이 순간순간 이어받는 것이죠. 이어받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물에 여름이 돼갖고 어린애들이 목욕을 하고 왔을 때 얘 너 어디 가서 목욕하고 왔니? 이렇게 물으면은 엄마 내가 어제 했던 그 강물에 내가 같이 목욕을 하고 왔어. 그러면 그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는 말이지만도 논리적으로 같은 말이가 다른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어제의 강물은 흘러가버렸죠. 어제 강물에 근데 뭐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그게 그 애가 좀 상당히 머리가 또 너무 비상해가지고 엄마 내 어제 했던 물은 벌써 한 2km 내려갔고 오늘 새로 그 온 물에 내가 목욕을 해 왔어. 복잡하게 하면 어머니가 더 머리가 아프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세속 언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처음 예를 들었지만도 불교를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엄청나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속 언어로서 쓰는 것을 불교에서는 또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맞아 세속 언어는 무상하다, 세속 언어는 전도됐다 해가지고 그걸 쓰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방금 그 어린애와
같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골치가 아픕니다. 나라는 존재가, 잠판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겠습니까? 다릅니까? 강물의 이론을 볼 때 이미 흘러왔죠? 다릅니다. 우리가 세곤을 기술을 듣다 음식 묵은 것은 음식 묵은 대로 또 들어온 만큼 또 그때그때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양도 차이가 나지만 나가는 양도 또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거는 내가 강물이 흘러가가지고 빠지는 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상속. 우리 모든 존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흐르지 않고 같은 강물로 보고 나라는 존재,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다고 보죠? 이를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럴 경우에 서너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답한 방법이. 그래서 원래 이런 강의를 할 때는 그쪽에도 마이크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 대답을 듣고 이래 해야 저도 가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강의해버리는 말이죠. 참 이게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답도 제가 만들어 또 말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머리로 생각하면은 뭔가 흐르는 존재 같은데 그래도 나라는 존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집착심이라고 합니다. 집착심. 날 때부터 갖고 노는 집착심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은 성의로 보면은, 자, 아비달마의 성이란 말, 다소 가끔 나옵니다. 성의 아비달마 하듯이, 혹은 진제 속죄 하듯이. 그래서 아까 그 이치로 따지가지고 보면, 어린애가 이치로 따져서 대답을 한다 할 땐 성의로 보면은 분명히 어제 나와 오늘은 다른데 세속죄로 보면은 어제 나와 같다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 그 세속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야만이 사람이 사는데 편리하다. 편리한 약속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개인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같다고 보는 것이 나를 상대방에게 드러내는데 편리하다. 그 이상.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전도몽상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는 진제의 입장에서 볼 때, 깨우친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뒤바뀌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께서 세속을 완전히 헛거다 해갖고, 우리가 불교를 잘못해서 말이죠. 건강제도 무는 문기 있죠. 그런 거 잘못해서 뭐, 헛건이라 뭐, 다 이런 식으로 갖고 해석합니다. 불교의 그 진제속죄라고 하는 그 이제의 원리. 말하자면 말을 제가 첫 시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도 아비달마를 왜 해야 되느냐, 아비달마의 의미가 뭐냐 등등을 하면서도 어려운 말을 구사하면서 했지만도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은 말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고 말을 하면은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말 자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되 한계 있음을 안다. 내가 내 주장을 하되 내 주장에 한계 있음을 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내 말은 절대적인 뜻을 갖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의 한상에 해가지고 사실 이 세상에 많은 그 사상적인 오류 내지는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볼 때는 그건 전부 다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당신들이 이제 고집을 한다면 그것은 전도망상이다. 절대적으로 고집을 한다면 전도망상이고 그걸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만 만일에 한계를 안다면 그것은 불교적으로 보면 훌륭한 선방편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상속해내리란 말이 이 상따나라 해가지고 인도 그 범어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가장 사실 연기라는 말보다 더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연기법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상속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그늘에 가려버렸어요. 실제로는 불교 철학의 기본은 이 상속 현상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다시 말해 그것이 생성 내지 관계하는 행운의
포섭되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자, 이 불상응행법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일단 들어만 놓으세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요거는 그 75법 할 때 놓게 됩니다. 다른 존재에 우리들 의식의 상속상에 찰나적으로 그리고 간단 없이 이 말들이 이제 우리가 이 책은 그래도 번역이 아비달마 책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번역이 기중 잘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표현들이 다 보면 상속상에 찰나적으로 그리고 간단 없이 동시 해낸함으로써 부단히 변화하는 경영체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 해낸,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오온이라는 것은 상속상에 찰나적으로 간단 없이 동시에 해난함으로써 부단히 변화하는 경험체계가 이루어진다. 자, 즉 그와 같은 그 같은 온갖 경험은 나라는 관념을 근거로 생성통합되어. 자, 이것이 이제 지금 오치원, 제가 지금 오치원 말씀드리려고 지금. 자, 나라는 관념을 근거로 생성통합되어. 자, 이거 나라는 데다 관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이라는 거죠. 관념. 자, 이때는 이 오온에 대해서 오온의 여실상을 여실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 탐착하는 것. 우빠다나라는 게 오치라고 하는 게 이게 우빠다나. 우빠다나는 법무가 집착한다, 탐착한다 이런 말입니다. 집착한다, 탐착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따라서 다르죠. 어떤 사람은 가거가 너무 또 잘 나가던 사람들은 현재에서 가거에 너무 집착을 하고, 또 가거가 너무 또 좀 어려웠던 사람들은 그 가거를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예.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다 오치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가거의 나에 기본적으로 다 가거의 나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가거의 나.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 성의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하려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견줘서 현재의 나를 규정 지을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찰나찰나 주체적으로 바뀔 수 있고 내가 변해 만들어갈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과거의 나에 집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의 눈을 의식한다. 그게 뭐냐면 방금 세속. 과거의 나가 나에다가 남들이 붙여준 여러 가지 한상들 있죠. 아, 저 사람은 돈 잘 쓰는 사람이다.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돈 잘 썼는데 지금은 빈털떨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과거에 집착해갖고 돈을 빌려서 가져와도 친구들한테 막 팡팡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결국은 그 친구에 의해서 그것도 과거의 친구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성되면 나의 세계로 현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미리부터 나라고 하는 것이 주어로서 미리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여러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나이다. 그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나도 순간순간 결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오온설의 요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에서는 그래도 좀 쉽게 그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는 그 나라는 존재를 먼저 나라가 주가 돼가지고 뭐 뚱뚱하다, 꽃을 본다 등등등 하지만은 또 실제로 그는 세간의 언어적 간섭일 뿐이다. 그 54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은 다만 세간의 언어적 간섭에 그렇게 측면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 말에 쏟고 생각에 쏟는다 하는 그런 말이 어떻게 보면은 불교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밑에 이야기도 결국은
자아란 단지 간접일 뿐인데, 그 자아 간접을 그래서 아집이라고 합니다. 아집. 우리가 아집 법칙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 밑에 시간이 다 돼서 밑에 둘째 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자아를 세계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지각에 선행하는 영속적인 실체로 간주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트만적인 아입니다. 정통 브라만 사상의 아트만적인 아죠. 근데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의 정체이다. 불교에서 무지라는 것은 어떤 뭐 사실을 뭐 미주알 코주알 안다는 것보다 근본 무지는 바로 이 근본 무지에서 근본 번뇌가 다 일어난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55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